아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279쪽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주신다 약속하신 땅은 다릅니다. 주신다 약속하신 땅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또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저보다 더 잘 되세요. 할 수 있지요? 정말 할 수 있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되세요. 안 하시는 성도님은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때 상대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을 한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온답니다. 축복하기에 힘쓰길 바랍니다. 교회가 도시교회인지 시골교회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절 때 예배 인원수가 줄어들면 도시교회예요. 예배 인원수가 늘어나면 시골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한번 둘러보세요. 시골교회네요. 성도님들 중에서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조금 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때를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할 때 인원과 가나안을 들어갈 때 광야 생활을 마칠 때 인원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올 한 해, 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 교회,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전한 3번의 설교집입니다. 3번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 앞에 있는 성도들은 광야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서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에는 특징이 있지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종살이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의 10가지의 재앙, 유월절, 홍해를 건너는 그런 크나큰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1세대가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로만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대신에 이 세대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2세대라고 해서 꿀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냐? 2세대냐?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 치유의 경험, 놀라운 경험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세대든 2세대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광야교회 이스라엘은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수업료를 치르면서 그 방법을 배우셨지요. 어쩌면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광야 2세대를 바라보면서 자녀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세대가 지금까지 왜 광야 생활을 해왔는지, 또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비전을 가르치기를 작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녀 세대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꿈이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광야의 삶의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묻습니다. 너희의 꿈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을 쫓는 광야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의 꿈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희를 향한,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이, 그 기대가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이것이 광야 시대의 마지막 시대, 또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개척해야 되는 세대를 향한 모세의 질문이었고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개척합니까? 개척을 해야만 합니까? 짝꿍이 계속 물었습니다. 개척을 해야만 합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상투적인 답변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왜 개척해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답을 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성경을 펼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개척합니다. 이렇게 누가 묻든지 이 답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 1시간 맡기는 위탁교육으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부모가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였기에 저는 그 가나안의 비전을 품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펼쳐서 직접 읽고 실천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부모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부모가 성경을 펼칠 때에야 권위가 세워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순종을 배우고 순복하는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가정의 회복 없이 교회의 회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저의 가나안 비전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고 부흥하고 교회 건축을 하는 것도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고 섬기는 것, 가장 힘든 일입니다. 특히 목회자의 가정, 그 자녀들, 그들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말할 것도 없지요. 말할 수 없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힘든 것이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이것에 생명을 거시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오늘 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펼쳐서 자녀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내가 가르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교육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원하고 돕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온전하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중요하고 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순복을 배워가는 것 또한 잘 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자녀 세대를 향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가나안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가나안 비전이란 이 비전을 가장 먼저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 큰 재물을 얻고 다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가나안 비전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우여곡절, 팔리고 죽을 만한 위기에, 또한 모함에 빠지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팔린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요셉의 신앙은 실로 위대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녀손들이 고향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임종할 때 가나안에 매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매장당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유고를 아버지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애굽 땅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 자신의 유고를 보면서 유언을 기억하라고, 가나안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애굽 땅에 자신의 유고를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것을 가장 먼저 챙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유언, 가나안의 비전이 담겨 있는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땅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의 비전을 품게 하실까요? 정말 특별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가나안의 비전은 표면적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렀습니다. 오자마자 흉년을 맞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급히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지낼 때 또다시 흉년이 들자 아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야곱을 하란으로 또 애굽으로 보내셨지만 험악한 삶 속에서도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매장되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오직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쉽게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가나안 땅을 고집하시는 걸까요? 왜 가나안이어야 합니까?
더 좋은 땅 많은데요. 그 이유는 민수기 35장 3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거주할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땅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거주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 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신의 품으로 안으시는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황소 고집입니다. 한번 정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야곱과 또 이삭과 야곱이 대대로 살았던 땅입니다. 그들이 묻힌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가나안 땅의 과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흉년이 임했고 때마다 기근과 흉년이 거듭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10절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비교합니다. 애굽 땅과는 다르다. 애굽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인근의 땅이 비옥한 땅이 되었지만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했던 땅입니다.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땅의 경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농사법이라고 한다면 11절에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산과 골짜기를 타고 흘러갑니다. 천연 수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밭에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물을 공급하시는 그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너희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은 땅을 경작하는 것, 땅의 경작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하늘 경작법, 하늘 농사법이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수고의 눈물을 흘리는 땅의 경작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단비, 하늘의 경작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늘 경작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씨를 파종한 후에 하늘의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항상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살아낼 수 있는 애굽 땅이 좋습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공급되는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어떤 땅이 좋아 보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날강처럼 물이 항상 넘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떠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사모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 주시는 만나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2절 후반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복이 항상 내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에 무슨 함정이 있을까 싶어서 제대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요. 이러한 역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한다면 말씀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보호하심, 여호와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 위에. 그 위에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어디든 그 모든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위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나안 땅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공간을 구별하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고센 땅에 피한 자들은 다 재앙을 면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면, 말씀에 순종했다면 누구든지 유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 이름과 눈과 마음을 두리라.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곳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내 땅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면,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비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할 거지? 이렇게 저에게 당부하시고 격려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면서도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이루고 믿음을 계승하는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리라 약속하신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온전히 머무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라 올 한 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일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연초부터 연말까지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